오늘 201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레위기 25장을 하겠는데 이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지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실 신약 성경이 보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안에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5세기, AD 5세기에 어스틴이 한 말인데 이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참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한자로는 보일 시자에다가 기쁠 흑자를 써서 이것이 이제 보일 시자에다 기쁠 흑자에서 이게 이제 뜻은 복입니다. 복희자. 결국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슈벌리 이렇게 나오는데 희년이라고 또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이게 이제 요벨입니다. 요벨은 뜻은 순양 또는 순양의 뿔. 이 희년에는 레위기 25장 10절에 나팔을 크게 불고 자유를 공파라 이런 말입니다. 이 자유는 히브리어로 데로르라고 하는데 빨리 움직이고 나른다 이런 뜻이고 원래 이 자유, 희년에 공파하는 자유는 새가 마치 날개를 펴서 창공을 싹 날아가는 이 자유, 정말 그 새가 날개를 펴서 이 하늘을 날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에 그런 자유를 공포하라. 우리로 하여금 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희년에 이 자유를 말씀하시던가? 자, 이스라엘에는 7일 기준으로 이 7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일째 오는 날이 이제 안식일이고 7년째 오는 날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리고 7년이 7번 돼서 49년째 이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이 7일로 되어 있고 또 7은 이제 3 더하기 4죠. 그럼 7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12 더하기 10은 24죠. 하루는 24시간이고 또 1년은 12달입니다. 3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삼일체. 4는 땅의 수고 인간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땅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6일 이후에 7째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성경에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창조의 안식,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다. 그리고 율법의 안식, 그리고 여호수아가 준 안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로서 이 50년째 희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50년째 되는 48년이 되고 49년째,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에 7번이 지나면 이제 77이 49, 49년이 되죠. 49년 7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50년 7월 10일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입니다. 그럼 7월 10일은 뭡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레위 23장에서 지난번에 했는 걸 잠깐 또 하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아니 학교입니다. 학교. 이 성경학교입니다. 이거는 신학교에서도 못 배우는 정말 귀중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장막절. 이것이 이제 7절기인데, 이 6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실절은 1월 16일, 그리고 오순절은 3월 6일, 나팔절은 7월 1일, 속죄일은 7월 10일, 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속죄일은 바로 이스라엘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양의 피와 향단의 그 연기나는 향단을 들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을 중심으로 희년이 여기서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결국 무엇을 하느냐? 이 희년은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성경을 잘 보시면은 희년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의, 구약 성경에 희년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런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희년뿐 아니라 안식년도 이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못해서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이들이 안식년 6년 때마다 이 안식년에 무엇을 하냐면은, 이 안식년은 이제 7년째 되는 날이죠. 이때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종은 그때 자유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빚을 다 갚아주는, 탕감해주는 이러한 날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째 돼서 희년이 되는 그날에는 토지 무르기가 있습니다. 토지 무르기, 이것을 무른다는 것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것. 결국 토지 무르기는 구속을 얘기합니다. 구속. 리뎀션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비 뽑기에서 가나안 땅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지내면서 뭐 어떻게 잘못해서 빚을 지고 힘들어지면은 그 땅을 팔 수 있습니다. 땅을 파는데 그 땅이 나중에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팔았더라도 다시 그 주인에게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희년에 땅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느냐? 만약에 희년 되기 전에 이 땅값은
희년에 만약에 51년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다시 희년이 돌아오려면 49년이 남았으니까 땅값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49년 8년째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49년 7월 10일부터 희년이 되니까 이때는 땅값이 엄청 싸집니다. 왜? 내가 땅을 팔았더라도 1년 뒤에는 다시 내가 돈을 주고 샀지만 그 주인에게 다시 그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희년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고, 또 이 희년에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희년에 이렇게 땅을 다시 돌려주라 했느냐? 첫 번째는 오늘날 과학이 발달된 때 겨우 이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땅을 돌려주라 했는 이유는 휴경이 되어버로 인해서 땅이 환원됩니다. 이 땅에서 식물이 나는데 땅에는 많은 원소가 있습니다. 무기질 원소입니다. 그것은 이 무기질 원소인 땅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취해서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있는 많은 철분이나 또 인이나 또 아니면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식물은 엽록소가 있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광합성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유기질 원소로 바꿔주는 것이 식물입니다. 근데 그 식물이 계속 땅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하면은 나중에 땅이 산성화되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년째 되던 해는 그들이 6년째는 하나님께서 그 3년 먹을 것을 주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7년째는 안식년에는 그들이 파종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파종을 하지 말고 땅을 그대로 내버려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고, 그러면 파종을 못했으니까 8년째 그들이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6년째는 7년째 먹을 거, 8년째 먹을 거, 8년째 파종을 하니까 8년째 그들이 소출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9년째 되어서까지 3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 레위기 25장 20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소출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6년째는 3년 먹을 수 있도록 풍년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가 BC 1446년도입니다. 1월 14일 날 6월절이고 15일 날 그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겠습니다. 만후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아침에 새벽에 가니까 땅에 이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고 찌어 먹어도 되고 볶아서 먹어도 되고 그들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양식을 먹고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안식일 때까지 이틀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식일 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전날 그 만나를 거두어서 안식일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 때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6년째 충분히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36장과 예레미야 34장에 보면은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왜? 그들이 안식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한 번도 안 지킴으로써 땅이 쉬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그들을 이끌어서 땅이 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심판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 휴경을 해서 이것은 땅이 다시 비옥하게 되어서 그 다음 9년째 파종을 하고 그들이 충분하게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이유는 탐욕을 금지시킨 것이 목적입니다. 탐욕은 뭐냐? 인간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탐욕인데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 탐욕을 자극해서 사회가 이루어진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질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탐욕을 금지하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탐욕을 부리면 무엇이 생기느냐?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안식년을 말씀하면서 왜 안식년을 두게 했느냐?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해서 안식년에 그 다음 안식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는 것은 너희 땅에 있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짐승과 가축과 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도 나옵니다. 들 짐승도 먹을 수 있게 그것을 그냥 자란 것을 내버리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뿐 아니라 들 짐승도 생각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더 가지려고 하면서 빈부격차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영히 사고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영원히 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땅땅땅 그립니다. 땅땅땅 그리면 윽윽윽 그립니다. 땅땅땅 그리니까 막 돈이 윽윽윽 하고 올라가니까 완전 땅이 미쳤습니다. 윽윽윽 그리다 윽 하고 죽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그대로 한 번도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희년이 곧 옵니다. 희년이 언제냐? 그 희년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우리의 재물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면서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년입니다. 참된 희년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탐욕을 금지하고 또 하나는 정말 안식,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년, 희년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쉼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는 말이 쉬세요. 쉼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쉴 줄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24시간 식당하고 24시간 편의점하고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밤에 되면 쉬어요. 우리는 밤에도 먹고 밤에도 일하고 밤에도 뭐 그래 바쁜지 몰라요. 쉴 줄 몰라요. 정말 휴가가 돼서 쉰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3일 동안 파리를 다 보고 왔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파리를 3일 동안 다 볼 수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진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갔는 거 사진만 찍은 거예요. 사진을 다 찍고 그냥 자기들은 관광했다는 거예요. 그게 관광이 아니라 사진 찍어 간 거예요. 아무도 남는 것도 없어요. 정말 쉴 줄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해가 마지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안식을 하면서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잘나서 이때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축복을, 그분이 주신 복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한자에도 복복자는 보일시자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밭을 보냈습니다. 이 복복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게 기쁠 희자입니다. 기쁠 희자에 하나님에 대해서 복 희자입니다. 기쁨이 언제 오느냐?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본분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장에 보면 세세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냥 아웃라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희년은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돼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 새롭게 된다고 할 때 새롭게 된 이 단어가 파리 게네시아, 파리 게네시아가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중생, 다시 죽자, 다시 태어난 것. 우리가 다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더 이상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이 동등하게 어떠한 데에서 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새가 날개를 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창공을 그 기쁨과 자유 가운데 날아다님 같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분이 주신 그 축복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진정 희년이고 우리의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분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해방, 구원,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값주고 사신 바 된 것을 알 때에 진정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진정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분을 경외할 때 진정한 희년을 지금 바쁩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희년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서 마치 천사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듯이 우리는 날개가 없지만 이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서 이 우주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세세한 부분들은 사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BC 1446년도에 1월 14일날 15일날 출애굽을 해서 이제 1445년 1월 1일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승막을 세우고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1445년 2월 20일날 이제 광야로 떠나기 전에 그 한 달 20일 동안 있는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고 25장, 26장, 27장 이것은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자 26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6장 5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26장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요. 26장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령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니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 말씀을 BC 1445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 이 사이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땅을 안식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강제로 이방에 흩어버리고 그 땅이 그때 안식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 그들이 언제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거의 800년 뒤에 있을 일들이 마치 성취된 것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고 우리의 모든 비밀들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에 품은 것을 그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분 앞에 정결하게 늘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입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이 온갖 모순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내려진 것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보면서 이 땅도 언젠가 모든 주인 되신 그분이 심판하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주님 앞에 계산되는 날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심판으로 불타버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